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그 포천에 있는 육군단에서 이제 했는데요. 그 수송부에 있었습니다. 수송부의 연료계에서 이렇게 기름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 보직이 그거였는데, 근데 부대가 군단이다 보니까 되게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교회도 있고 법당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도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 법당에다도 기름을 넣어줘야 되고 이렇게 넣어줘야 됐습니다. 근데 법당에 이제 기름을 넣어주러 이제 가서 기름을 넣는데, 거기 이제 그 법당에 관련된 분이 제 이름을 딱 보더니, 제 이름이 도인이잖아요, 도인.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뭐 불교하고 관련된 것처럼 저한테 이제 얘기를 말을 걸더라고요. 이름이 도인이네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말의 유래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된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진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런 의미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러분 있는데요.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 말이 불려진 것은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칭찬이죠. 당신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칭송을 그 당시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왜 닮아가는지 아십니까?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서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핍박 속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출세도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학대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주가 되신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작가 나다넬 호손이 쓴 단편 소설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에 보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산 중턱에 거대한 바위가 하나가 있었는데 사람의 얼굴을 닮았어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닮은 바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언젠가 저 바위와 같이 닮은 그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을에 한 어린 소년 어니스트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는 이 전설을 듣고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었냐면 매일같이 큰 바위 얼굴을, 이 바위를 바라보면서 이 어린 소년은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 저렇게 이 큰 바위 얼굴처럼 넉넉하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이 어린 소년이 살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에 여러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명한 장군도 나타났고, 정치인도 나타났고, 큰 부자도 나타났고, 시인도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환호성을 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품고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외모와는 달리 이 사람들은 진정한 인격을 갖고 있지 않았고,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고, 또 품위도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소년 어니스트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 어니스트의 얼굴에서 큰 바위 얼굴이 나온 겁니다. 큰 바위 얼굴이.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어니스트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외쳤다 그래요. 여러분, 어니스트가 이렇게 큰 바위 얼굴을 닮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평생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투가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던 분노 대신 온유가,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경쟁심 대신에 사랑이 품어지게 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그분을 닮아가고요, 그분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변화되는 만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언제? 두 번째,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면 끝없이 비교하는 비교의식, 그리고 지나친 욕심, 세상의 염려,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이냐? 음란과 분노와 거짓말과 비난과 같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알아보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이 아픔과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 아픔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그리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 이런 것들,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결단과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도박을 하는 사람이 이 도박 때문에 빚을 지고 탕감을 하고 막 그래갖고 이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도박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손을 잘라버리니까 발로 또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냐?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꾸만 무너지는 죄가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억지로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커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짓는 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커 보이면 죄는 힘을 잃어버리고 죄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두 인물을 지금 제가 비교하겠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다윗도 훌륭한 사람인데, 이 요셉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다윗은 이 사람도 훌륭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죄에 무너졌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일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반복적으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 여인이 요셉과 동침하자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계속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이 요셉을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계속해서 유혹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죄의 현장에서 이 사람이 도망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 죄에서 빠져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삶에 반복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요셉은 혼자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주님을 바라보면 죄를 이기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야 할 때에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본인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혼자 왕궁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안 나가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한가해요. 너무 한가해서 이 사람이 하루는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결국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 이런 죄를 졌습니다. 다윗이 그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혼자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 그는 죄를 범하고 마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다윗이 비교가 되죠. 요셉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혼자 있을 때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우리가 혼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면요, 자꾸 다른 사람 욕해요. 자꾸 다른 사람 욕하고 막 부정적인 말 쏟아내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쓴 소리를 쏟아내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죄에 자꾸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 죄에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맨 처음에는 막 그냥 말하니까 그냥 좋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속이 시원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심. 그 근심은 누가 근심하는 거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함부로 살고 함부로 내가 행동하고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근심하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바라봐 줘야 되냐면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바라봐 줘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여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여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 경주. 여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아요. 마라톤 경주와 같아요. 여러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입니다. 마라톤 경주. 신앙생활은 뭐 짧게 하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는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졸업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때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신앙생활의 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8명이거든요. 8명. 그때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이 3명밖에 없습니다. 3명밖에 없어요. 그때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군대 갔다가 와서 교회 떠납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또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 안 믿는 와이프를 만나서요, 막 맨 처음에는 그 와이프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근데 나중에는 그 와이프가 더 세니까 그 친구가 잡아먹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지금도 안 나와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는지 아십니까? 성가대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톤 경주는요, 결승점이 있거든요. 결승점을 시선을 두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경주자가 경주하는데 다른 선수들 막 신경 써요. 다른 선수들의 막 관여해요. 막 이것저것 막 관여해요. 자기가 뛰어야 되는데, 앞에 보고 뛰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꾸 뒤돌아봐요. 자꾸 막 뒤돌아보고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이 어떻니 저떻니 막 관여하고 막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어떠니 저떠니 막 이러면 안 돼요. 마라톤 경주자가 언제 그렇게 합니까? 앞을 보고 달려가죠.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마라톤 경주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결승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결승점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고, 이 사람은 위대한 목사요, 위대한 선교사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과거의 자기의 업적에 여러분 이곳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했던 그 사역에 이 자랑거리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 이것이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표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표대, 이 표대는요, 결승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승선을 얘기하는데 그 결승선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표대예요. 그게 결승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요, 현재에 안주해서도 안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표대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일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는데도 기도도 잘 안 되고, 정말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너무 힘이 없고, 기도에 열정도 없고, 전도에 열정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막 슬럼프에 빠진 것처럼 막 이렇게 너무 힘이 없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막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렇게 내 안에 열정이 없고, 내 마음에 무언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안주하고 있고, 막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드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 마음의 상태를 딱 보여주시는데, 제 마음의 상태가 이랬어요.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고백과 제 고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목회자의 꿈은 담임 목회하는 게 꿈이잖아요. 목회자예요.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담임 목회하는 게 꿈이었고, 담임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내 꿈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딱 제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목표가, 너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담임 목사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목표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목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내가 돼야 된다. 예수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고, 왜 의욕도 없고, 왜 정말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잘못된 목표점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에 의하면 결승선이 아니라 잘못된 격가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길에 접어들어서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멈춰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고, 너의 사역의 목표도 예수님이고, 모든 삶의 초점도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왜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왜 안주하고, 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뒤의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과거에 내가 한 일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예수님이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이 목표가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주님이 내가 먼 훗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을 상 주시는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주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놓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일 하면서도 예수님 놓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면서도 예수님을 놓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그 성경에 한 예가 나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봉사하기,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일에만 집중하다가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분주하게 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다. 자기 혼자 일하는 거예요. 동생은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동생을 예수님은 나무라지도 않아요. 그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네. 그러니까 너무 얄미운 거예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도 누군가가 판단되어지고 정죄되어지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원망과 불평이 터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일 하면서도 원망하는 거죠. 주님 일 하면서도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는 눈을, 그가 시선을 잘못된 것에 빼앗기면서 이것이 빼앗기면서 원망과 불평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놓쳤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 일이 내 의가 되고 이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주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더 심해지면 주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구원받았던 그 동산침례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저는 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앞에 서서 이렇게 막 찬양 인도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찬양을 인도할 때 한 번은 막 부끄러움이 올라오고 막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하면 좀 자신감 있게 또 은혜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찬양 인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의식되어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다윗이 법궤를 찾아서 올라올 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뛰면서 찬양했어요. 뛰면서 찬양하면서 그가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다윗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면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성격이 비록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너무 심해요. 저는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그때 주셨던 그 음성, 그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만 찬양하리라 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찬양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누구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때로는 원망과 불평에 여러분 이게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터지고 내가 정말 위축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일을 할 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이거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강단에 서기 전에 여러 가지 막 갈등도 오고요. 때로는 마귀가요 저를 정죄할 때도 있어요. 너 같은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 너는 이런데 너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그럼 너는 말씀대로 살아? 막 이러면서 저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정죄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러분 나는 정말 연약한 자지, 나는 자격 없는 자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 마귀의 여러분 그 괴략에 속아 넘어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서 여러분이 찬양을 인도하고 대표기도 하고 여러분의 성가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일을 감당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생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넘어져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공해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